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후 와스디의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아주 많이 났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본 그는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모든 관료와 수산궁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면이 깎였다라고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화가 오늘 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왕은 화가 풀리자 와스디의 일과 왕이 조서를 내린 일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후 다시 왕후를 뽑는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해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또 모르드게라라고 성경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짧지만 2장 5절 이하로 쭉 하고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베냐민 자손이었지만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로 불려요? 유대인으로. 베냐민 사람들이었지만 다 유대인으로 불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느 지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지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지파. 뭐 다른 지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다 유대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 유다 지파만 그때 남유다로 딱 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돼서 딱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여고냐 왕은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요때 사로잡힐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부르는 에스더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왕을 뽑을 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왕을 뽑을 때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왕을 뽑을 때 어느 집안이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뭐 안동 김씨인가로 맞습니까? 뭐 그쪽이라고 뭐 그다음에 파평윤 씨하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벌이 막 생기고 막 그랬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는데 이 지금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연합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근데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이에요.
나라는 어디가 더 커요? 메대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서 뽑히길 원할 것 같아요? 당연히 메대에서 뽑히길 원할 것 같아요.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바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메대 쪽에서는 왕후라도 자기 쪽 사람을 심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메대의 귀족 가문에서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방의 유지들 가운데 메대의 주요 가문 가운데서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의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수상궁으로 불러들이라. 여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메대인들만 일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하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해계가 이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가족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르드게는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끌려온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이 사람 가문이요 대단한 가문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 가문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말입니다. 이 남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유대인이라고 불려온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여고냐의 2차 포로 시절에 끌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2차 포로 때라고 하면 2차 포로 때하고 지금 아하수로 왕 때하고의 년수를 계산하면 말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110년이에요. 110년. 그 모르드게가 몇 살 이상 되었다는 거예요? 110살 이상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촌이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70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대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부모가 그때 포로로 끌려왔고 자녀를 낳아 이름을 모르드게라 지었더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10살 된 사람한테 성전 문지기를 110살 이상이죠. 120살 가까이 10살 때 나왔으면 120살 아니겠어요. 120살 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성전 문지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부모가 그때 포로로 끌려왔고 자네를 낳아 이름을 모르드게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 모르드게의 이름 뜻에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 뜻.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말로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순수한 모략. 모략이 뭐예요? 약이잖아요. 상처에 바르는 약. 치유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순수한 치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더 많아요. 모르드게 어떤 이름입니까? 바벨론이 이름으로 말독이라고 부릅니다. 말독. 모르드게는 말독이라고 부릅니다. 말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둑의 예배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말둑에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둑은 말입니다. 신들 중에 왕을 말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잖아요. 로마가 판테온에 가면 모든 신들이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황제. 황제잖아요. 황제만 오로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가면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데 그 신들 중에 왕은 누구예요? 이 말둑이에요. 그리고 이 말둑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 수많은 땅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 누구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둑 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의 부모가 이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적인 의미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그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공주의 손에서 보호받는 역할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말입니다. 후에 성직이가 되었습니다. 성문직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문직이가 되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산성의 성문직이가 되어서 수산성을 보호하는
수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이름을 여기서 생각해냅니다. 무드셀레라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는 어디에서 창을 던지는 자예요?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자예요.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을은 점령당하고 그 마을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가 죽자마자 홍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수세성을 지키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신이 되어 수산성을 지키는 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수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의 나이는 여구나의 2차 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포로를 끌려와서 낳은 2세대 내지는 3세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 자녀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리웠으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에스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닷사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어느 나라 이름 같습니까? 이스라엘 이름 같습니까? 페르시아 이름 같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이름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닷사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고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성경이 이상하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 에스더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처럼 에스더도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바로 별의 신이에요. 별의 신. 이 신은 사랑과 전쟁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이름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빈느고로 불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도 뭘 따라서 지었어요? 이 이름도?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결국에 다니엘을 부를 때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이렇게.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본문 그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다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하다사는 말입니다. 그 뜻이 화석류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나무는 아주 작고 하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평소는 아무런 향이 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꽃이 밟히거나 짓눌렸을 때 짙은 향기가 확 하고 났다고 합니다. 짓눌린 상태에서도 그 향기를 품어 민족을 구원하는 하다사 나무가 되어 꽃향기를 피우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무대는 수산성이라는 이방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닌 이방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방인의 신, 우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들을 이사야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루, 로암미로 지은 것처럼 이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이들을 다시는 긍휼히 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잊혀진 채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루하마, 이스르엘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루하마가 아닌 로암미가 아닌 암미로, 루하마로, 이스르엘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루하마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루하마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로암미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의 우상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며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가 아니라 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어.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이제 흩어진 자들이야. 저들의 살 방법은 모르드게로 사는 방법뿐이야. 저들이 살 방법은 에스더로 사는 길뿐이야. 저들이 살 길은 벨드사살로. 저들이 살 길은 아벤느고로 사는 길뿐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성마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라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의 백성, 그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